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복된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쉼을 얻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책을 잡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 무엇입니까? 피곤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숨을 좀 돌리라, 평안히 쉬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은혜 날개에서 숨 돌리고 쉬라 하신 그 의미로서 이 명령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생들은 쉬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돌아간다. 죄를 범하여서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먹으려면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 먹을 수 있다. 그 노동으로 인한 피곤함과 고생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하게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 주시고 무엇으로 다스려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10가지로 추린 것을 두 돌판에 친히 새겨 주십니다. 그것을 십계명 그러죠. 거기에 그 4계명이 안식일의 계명인데 가장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느냐? 민수기 15장 보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를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붙잡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왔어요. 모세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지키라. 목숨을 걸고 지키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 계명을 보면 신명기 5장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는 날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신분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는 에베드, 아바드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왔어요. 수고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종은 무엇이냐? 안식이 없는 상태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안식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신분은 죽음 아래에 있었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학대와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들의 고생은 죄의 종노릇했던 그런 비참했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과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두 번째, 누가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라. 누굽니까?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는
이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을 믿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해야지 소출을 얻고 좋은 결실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지 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제까지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을 걸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죠. 그들이 수고도 할 수 없는 그 땅인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처음 보는 것이에요.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죠, 모세에게.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이 양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수고하거나 노력해서 얻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 이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거둘 때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것이 남으면 어떻게 되었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 갑절로 거두는데 그것이 다음 날까지 묵혀둬도 신기하게도 벌레가 안 생겨요. 냄새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 손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날에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일곱째 날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 나가면 너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어코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7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얻을 수 없으리라. 나가도 보세요. 이 사람 만나도 못 얻었습니다. 안식도 못 얻은 거예요. 은혜도 못 얻은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 우리 인생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해 주신과 보호해 주신과 은혜 베푸심으로 산다는 것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모여서 성회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법이 너무나도 철저했기 때문에 섣불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지는 않았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셨습니다. 몸은 안 나갔는데 마음이 나간 것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모스 8장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랬어요. 여러분,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월의 초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은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월삭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월삭에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나요? 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빨리 끝나서 장사하러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워요. 밖에 나가서 곡식 팔면, 밀을 내면 이 소출이 얼만데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월삭도 이렇게 시간이 아까운데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일을 해도 얼마 못 벌어요. 뭐 일을 하나 안 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좀 덜 아깝겠죠? 그런데 하루 일당이 남들보다 10배, 20배, 30배 높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손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은 누가 주십니까? 본인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세요. 그래서 땅이 내게 무엇을 내줄 것이라 하셨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줄 것이라 그랬어요. 땅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 먹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수고하면 버는 줄 알고 월삭과 이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까지도 멸시하고 그것을 아까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을 그들이 멸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할 모든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 아이는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는요, 아무런 지위를 가져가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가 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가 다 해준다,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돌이켜.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울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돌이킬 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온전히 자기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그것이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아이 표정 보셨어요? 갓난 아이인데 수심이 가득한, 근심이 역력해서 이번 달 뭐 먹고 살지 하는 그런 갓난아기 보셨습니까? 그런 아이는 없어요. 왜 걱정합니까? 아버지께서 다 해주시는데. 그런 어린아이 같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회로 모이지만 거룩한 성전에서도 믿음 없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똑같이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란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법에 위법한 범법한 자로 치부하고 낙인을 찍고 공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다면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범법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법,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그것을 어겼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판단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위를 가져가고 내가 높아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누구든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천국과 관련된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비난을 당하시고 책망을 받으신, 그리고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17절인데 우리 17절 앞부분만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런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정말 숱하게 나옵니다. 몇백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르시되라고 하는 동사가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조금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이 동사에 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동태, 능동태 이런 태가 있는데 제가 문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중간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미가 중간태로 되어 있으면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에서 대답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법정에서 변론할 때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참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법정에 피고석에 세워서 마치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몰아붙여서 예수님이 그 박해를 받으시고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줄 리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변론하시는 대답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그 말씀이 후반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주님의 변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유를, 모든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세계가 진정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날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날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렇죠?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이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신 것이 생명이요, 안식이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모인 자들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많이 보셨죠? 대부분 치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나요. 유독 예수님이 그날 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무려 18년 동안 몸이 심하게 꼬부라진 여인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자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즉시로 몸이 펴진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회당에서 그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영광 돌리는 시간이 아모스 8장 5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아까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떤지, 내가 어떤 형편인지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을 만치 영광의 예배, 감격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였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여전히 19년, 20년 평생토록 그 흉악한 귀신 들려서 사탄의 메인바 되어서 그렇게 몸이 꼬부라진 상태로 있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서 벗어날 재간이 없고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신 주님 앞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침받는 사람은 몸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사탄에서 매인 것에서 풀려나서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회당장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분노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래요. 아니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책망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혼자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그들의 법전을 만들어서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허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의 소와 나귀를 그날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양식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내 유익이 되는 것, 내 원하는 것 다 허용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법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예수님까지 그것을 얽매이게 하는. 왜 소나 나귀를 풀어줬습니까? 그 소나 나귀가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기 때문에 밭을 갈아주고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주는 자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와 나귀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에요. 근데 반면 귀신 들리고 그 꼬부라진 이 여인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16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었어요. 아무도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나 나귀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거룩한 날에 이 딸이 반드시 고침을 받고 생명과 자유와 안식을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안식일에 나귀와 소를 풀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합당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고침받고 자유를 얻는 일은 얼마나 합당하냐. 정확하죠. 그게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무정한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나귀 자기 소를 그렇게 아끼거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인 우리를, 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실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18회 동안 꼬부라졌던 이 여인이 그 회당을 찾아갔을 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성한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죠. 그런데 그 여인은 거의 그 땅바닥을 기다시피 남들보다 수배나 더 오래 걸려서, 그리고 힘들게 그 예배 처소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오면 사람들이 뭐 환영이나 해줍니까? 귀신 들리고 그 몸이 흉측하게 변형된 이 여인을 멸시하고 눈살을,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그를 치부했을 것이에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으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처소를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제가 이민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그 교회를 찾겠다는 명목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한두 번 옮길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가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저 교회 가면 저런 약함이 나타나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이제 막 태어난 신생교회 안디옥 교회를 보고서 그가 뭐라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러 무엇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교회가 얼마나 부족한 면이 많아요. 얼마나 허술하고 엉성하고 훈련되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지없어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보여요? 은혜 외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손과 편팔로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그 말씀이 뭐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 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판단자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변론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혀 안식일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대로 계승하셔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고쳐주고 안식을 주는 일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더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뭐에 걸렸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 대목에서 확 분노가 일어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음식도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병도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더 예수님을 박해하고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정체가 밝혀진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빛이 되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가 밝혀지면 구원받는 자들의 구원은 더 드러나요. 그리고 심판당하는 자들의 심판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 이미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지혜를 가져서 높아진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정체,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그들의 실체들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셨던 모든 복과 은혜, 안식과 생명을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내가 받은 그 상처,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 나의 억울함, 나의 고난받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속에 은혜가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습,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오직 나 자신만 알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형상을 볼 때 우리가 찔림을 받죠. 반드시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찔린 그 마음이 찢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내려와서 그 판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내 소나 나귀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길을 우리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평안함과 자유와 안식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은혜 가운데에서 나도 그렇게 내 힘으로 살고자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갔던 나였는데 그런 나를 대신하여서 나무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의 날에 이 예배를 기뻐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의 날에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회복되고 새 생명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